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려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명망 높은 그리스도인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시간이 있어서 오전 중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한숨을 쉬며 무엇이 불만스러운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하도 중얼거리니까 이 집주인이 들을래서가 아니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나가서 이 하녀를 만났습니다. 하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컨클턴이 대답하기를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듣게 되었는데 듣자고 하니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5파운드만 생기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5파운드 푸념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이 하녀가 예 맞아요. 지금 제가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컨클턴이 그런 소원이면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5파운드를 꺼내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녀는 그것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컨클턴이 정원을 산책하다 보니 아까 그 하녀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또 뭔가 입에서 중얼중얼 불평하는 겁니다. 들으려서가 아니라 듣게 되었는데 그 불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 내가 왜 10파운드를 하지 않을까 5파운드라고 말해서 5파운드밖에 받지 못했나? 10파운드라 하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하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날까요? 참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함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남달리 청렴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구제와 봉사에 열심인 사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만큼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그거 귀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상대방의 마음도 기뻐야만이 그것이 참된 봉사와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도 기뻐야 합니다.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선물이야말로 참된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무의미하고 기쁨 없이 하는 봉사와 헌신은 허망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요 소유욕의 성취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것에 가늠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숙함이 가늠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어의 언어를 보면 생각하다가 왜 하는 영어의 단어는 think, 여러분 감사하다는 영어의 단어는 thanks입니다. 그러니까 things와 thanks의 어원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하여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아내에 대한 것에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알게 될 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감사가 무엇인지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는 고난을 초월하고 하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긍정적이며 소망이 가득 찬 복음이 적혀져 있으며, 더 나아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더 나아가 창조적인 세계를 내다보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이고 실제적인,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삶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감사의 삶, 어떤 기쁨의 삶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자신의 삶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간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세계전도 여행 때 어느 날 밤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던 전도 계획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에 회당이 없어서 낯선 도시에 들어가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안에서 감사와 더불어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을 맞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가. 이로 인하여 순교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약속된 하늘나라에 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간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려졌지요. 이 놀라운 사건에 옥의 간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내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겠지 하고 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전도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한 성도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원초적 은혜 생각해 보니 그저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찬송하게 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갇혔던 몸이 자유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옥의 간수가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며 복음의 때문에 갇힌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진 교회, 재물이 얻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지위를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저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생각하고 이 놀라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이 바울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그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 되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지난 1년 한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 봐도 감사고 저것도 봐도 감사해요. 오늘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시간,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시던 은혜의 자리, 우리 또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바울과 함께 바울처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냐?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한이 맺힌 생각에 가슴 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분함과 억울함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가득 차다는 것, 예수는 믿긴 믿되 예수가 아니 계신 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도, 내가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겐 감사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소유케 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맡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갖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은혜,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한 사람이 멕시코 지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다가 들판에 나갔더니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는 찬물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온천물이 나오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합니다. 뜨뜻한 온천물에 앉아서 몸을 데웁니다. 조금 덥다 싶으면 나와서 찬물에 앉습니다. 그 민물이 얼마나 좋은지, 사막 가운데 그 온천물과 더불어 민물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아래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 겁니다. 찬물에 옷을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옷을 넣었다가 빨래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들 얼마나 좋습니까?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에 시큰둥하더니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자연은 우리에게 비누를 주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삶.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물질이 많은 분들 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욕심이 커지는 거 보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돌이켜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떠난 일도 있었지만, 자녀가 속쓰는 일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와 들어보니 하나님이 역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와게 했다고 생각하며 입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기쁨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의 고백한 사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뭐냐?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 얼마나 귀한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산 사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생각할 때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축복과 은혜란 단어 가만히 보세요. 헬라어의 어근을 보면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러기에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가 있어야 간구가 나오고, 감사가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감사할 때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여러분, 언어학자가, 말을 연구하는 링귀스틱 언어학자가 10살의 아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하느냐 조사해봤더니 약 6천 단어를 구사한답니다. 6천 단어. 그 6천 단어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답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몇 개냐? 2만 5천 단어라고 합니다. 그 2만 5천 단어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단어 딱 하나 있답니다. 뭐예요? 땡큐.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 딱 하나,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가만히 보세요. 좋은 말 같지요? 여러분, 어떤 때는 참으로 이기적인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봐서 그러시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남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 성격이에요. 남을 얽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면 그거 뭐예요? 그것만큼 귀찮고 고통스러운 거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시네요. 스토커예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나도 기쁘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것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내 입에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치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간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션샤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어느 평신도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날의 날씨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말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시원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날씨에 대하여 감사라는 이야기를 꼭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벼락이 치는 바람에 교인들이 연합문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 모인 교인들이 오늘도 목사님이 있는 날씨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는가? 아니야 감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날씨에 교인도 적게 왔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정말 날씨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까? 귀를 세우며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매우 굿습니다. 이런 날씨 1년에 2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조도, 비가 와도,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럴 때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소수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얘기 듣고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다.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성품화되어야 되고, 감사가 문화화되어야 되고,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산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산 사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탁월하답니다. 정말 탁월해요. 우월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얘기 가운데 뭐 배타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제 눈에 들어오는 딱 한마디: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사란 얘기만 잘한다고 하면 정말로 인류의 세계의 그 어느 국민보다 탁월한 국민.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성품화되어야 되고, 감사가 문화화되고, 그리스도인 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들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일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더 큰 축복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을 들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심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입을 열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한 당신의 백성들, 오늘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